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이해할 때는 항상 그 이름이 무엇인가 묻게 되어 있지요.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철학을 공부하고 이 철학의 정신을 또 철학의 그 그리스의 문화를 온 땅에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10년간 거의 광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서양 문명의 전도사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하죠. 물론 이제 정복당하는 민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것만 옳다 그러니까 이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이 알렉산더는 전 세계에 그런 도덕적이고 또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세계를 정복한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참 자기 삶에 있어서도 절제도 있고 아주 뛰어난 인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더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부하 중에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병사 알렉산더는 이 황제 알렉산더와 좀 달랐어요. 이 사람 황제 알렉산더는 뭐 정말 철학을 공부하고 뛰어난 걸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이렇게 세계 경영을 한 것이지만 이 병사 알렉산더는 너무 게으르고 그래가 사람들이 보면 저 게을뱅이라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생활이 이렇게 질서가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온 땅에 이렇게 자기의 이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알리는데 요 병사 여기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병사를 찾으러 갑니다. 가서 딱 말을 합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그러면서 아주 딱 길을 잡고 그렇다면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오늘부터 행실을 새롭게 하게.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간다 이거죠. 자기는 이 이름에 맞추어서 정말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이 게으르고 나태한 알렉산더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다.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존재, 뭐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존재들, 짐승의 존재도 마찬가지인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언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이름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억하시고 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 뜻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는 우선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창조주로 나타나시죠. 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그렇게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 단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이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작정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창조주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모세는 어떻게 삽니까? 처음 40년 동안에는 애굽의 왕실에서 그렇게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40살쯤 되어서 살인 사건의 연루가 되고 하면서 아라비아 쪽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죠. 망명하셔도 40년의 세월을 삽니다. 그때는 양치기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이런 통치 기술을 익히던 이런 모세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양떼들 끌고 다니면서 사막의 곳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지요. 그렇게 살던 한 80세쯤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부하고 싶어가지고, 부르심 너무 좀 힘들어서 사실은 자기가 안 하고 싶어서 핑계를 댄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뜻인 거예요. 사실 우리 동양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서양에 가면 애가 아버지 이름도 부르고 엄마 이름도 부르니까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절대 그건 예의가 아니죠. 아버지 이름을 함자를 부르면 그래 안 되죠. 그지? 아들이 제 이름을 쓸 때는 형자, 열자를 쓰십니다. 이래야 되지. 그냥 이름을 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그게 무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도 그런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내가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 말도 했고 하나님을 도발해가지고 하나님 화가 나서 자기를 쫓아내시고 이 직분을 안 맡기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개방적이셨어요. 오히려 마음을 여시고 그래 내 이름은 이거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3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 이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우리나라 한글도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도 스스로 있는 자가 뭔지 참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독립적인 분이시다,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좀 언어적으로 읽어보면 이 말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라고. 나는 존재하고 있는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말 자체로 보면 나는 있고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존재다. 아주 어렵죠.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번역을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15절을 읽어보면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지만 에흐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좀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말씀하셔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그것을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한글 번역이고요. 여호와는 히브리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에흐예라고 발음돼서 이게 이제 야훼가 되기도 하고 여호와로 그렇게 발음이 되는 히브리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라 그런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름은 소리죠. 에흐예, 야훼, 여호와라고 하니 소리이고 그 소리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의미, 우리가 번역한 그 말의 발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그건 의미죠. 의미를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번역했을 때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존재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적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말은 여호와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면 뭐냐? 우리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존재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약속을 옛날에 했었는데 그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어려움에 있는 백성을 건지러 온 분이시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제 여호와라는 말의 어근이 뭐냐? 근데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비동사, to be, 존재 동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1인칭으로 읽어지면 에흐예가 되어서 영어로 번역하면 I a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뒤에 I am who I am 하고 문장으로 설명했으니까 이어져 와야 되지만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I am인 거예요. 에흐예가 되고 이것이 야훼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이름의 의미를 출애굽기 6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끌리시면 안 돼요. 그냥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음을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름이 다 뜻이 있잖아요. 이름의 해석을 풀이해서 해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만 발음은 거기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 말이 되죠. 하나님 말씀하셨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 샤다이라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내가 보여주었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이신데 자신을 엘 샤다이 전능자로 알려주셨고 그때에 여호와라는 요 이름을 안 알려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엘 샤다이로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엘 샤다이 그렇게 아니 샤다이 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샤다이 엘
내 이름은 전능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호와라고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5장 그 앞부분에 17장 앞부분에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여겨 주셨다. 칭의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두 번이나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로는 안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와 있는 것이 그러면 두 번밖에 없느냐? 이 선구사전을 쭉 찾아보면은 145번 여호와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되지요. 출애굽기에 지금 이 기록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학자들이 논의하고 이제 우리 교단의 의견은 이런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전해서 들었는데 이 출애굽기 6장 3절의 번역을 좀 보완을 해서 번역을 달리 해야 된다. 사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읽어야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냐. 알려주지 않았더냐. 이걸 평서문으로 해석하지 말고 수사 의문문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창세기하고 이게 해석이 맞아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여주실 때 여호와로도 그 이름을 알려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우리 4절 5절의 말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을 엘샤다이로 주었을 때에 여호와로도 알려주었고 그러면서 그 여호와로 알려주면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했었다 말이에요.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고 나에게 부르짖고 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고 찾아와서 너희를 구원하러 온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에크예,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영어로는 I am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라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줄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다 죽게 되어 있는 고난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모세를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찾아온 바로 그 약속의 구원자인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뜻을 잘 모르시고 하나님 이름인 줄은 아셨지만 여러분 뜻은 잘 모르시고 아마 여호와 이렇게 해오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고 고난 중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 지키러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나는 I am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에 있는 그 스스로 있는 자, I am으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은 이렇게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여기 번역을 했는데요,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이 I am이라 그 말이에요. I am. 히브리 말로 보면 에흐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야훼, 여호와라 그런 뜻이에요. 한글에는 이렇게 문장으로 내가 있다는 문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I tell you the truth. 그렇게 Jesus answered. Before Abraham was born. 뭐라고 했습니까? I am 그랬어요. 이게 문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I was라고 해야 되는. 아브라함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있었으니까 과거죠. I wa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적으로 I am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실 때에 나는 I am이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I am이 여호와인가요? 오늘 그 뒤에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9절을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오셨어요. 세 가족 오셔가지고 내 나이가 1000살입니다. 내 나이가 4000살입니다. 내 당군 태어날 때 그 전에 내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동막골에 보면 영화 동막골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꼽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누가 봐 내가 4000살입니다. 이러면 꼽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미쳤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미쳤구나. 이런 간단한 이야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왜 때려 죽이려고 합니까? 신성모독이란 말이죠. I am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사용했으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니까 저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 다 돌 들고 예수님께 던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I am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발음을 번역한 것이라 말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I am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무슨 철학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약속을 기억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여호와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탄생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분이 되셨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여호와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분이 되어 주셨다 말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백성의 죄를 그들에게서 구원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로힘, 창조주의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 장은 복수로서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자의 이름을 기억하지만은, 오늘 우리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우신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라서 어른이 된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묘지를 찾아와가지고 어머니의 묘지에 묘비를 세웁니다. 묘비에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렇게 묘비를 이렇게 세웠어요. 사연이 당연히 있겠지요. 묘지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이 두 아들들이 5살, 3살쯤에 아버지가 큰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을 잃은 여자가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져 있는 중에 주변 사람 도움으로 장례식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자기도 뭐 죽어야 되겠지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아들 둘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 둘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신발 공장에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신발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이 하나는 없고 하나는 걸려가지고 공장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공장 직원들이 아이들 예쁘다 하고 다 사정을 다 뭐 뻔히 다 아니까 아이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돌봐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일을 하다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아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애들 안 보인다. 저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막 길거리를 나가서 길거리를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저기 철길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철길에서 놀고 있는데 저 뒤에 기차가 오는 겁니다. 엄마가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애들 둘을 막 간신히 그 철도에서 끄집어냈는데 자기는 기차를 피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둘을 장례를 잘 치러주고 아이 둘을 이제 고아원에 맡긴 거예요. 이제 고아원에서 잘 자라서 이제 아이가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쯤 되어서 어머니의 이야기도 함께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묘비를 만들어 온 거예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하면서 그 옆에다가 묘비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세상에 있게만 한 분이라면야 묘지로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어떤 어머니였어요? 자기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생각하냐, 마음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자 이렇게 묘비를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라고만 안다면 그 하나님 아는 알면 머리 위에 알민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로서만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알면 내 가슴의 알미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는 진실한 아버지요, 진실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자비하신 그 사랑을 가슴에 알고 그렇게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로서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찌고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 그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랑을 깨닫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방식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는 최고의 방식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 그 어머니를 알게 됨으로써 주님을, 어머니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알게 되는 아들들의 모습처럼 성도인 우리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내가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도 내가 온전히 마음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난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것이라 말이죠. 우리 어머니의 사랑 언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섬긴 그 삶을 볼 때 내가 어머니 사랑 조금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슴에 깨달을 때 비로소 여호와를 알게 되고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 비로소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진실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이 내 가슴 속에 항상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자비의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고 이 이름이 온 땅에서 존귀히 여김받기를,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